기쁨의 이유라는 주제로 8월 한 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또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나 또 여러 세상의 소식들이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정서적으로 어렵고 또 마음이 고립되어 있고 또 전혀 삶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이실까요? 보통은 여러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결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떤 경기에서 큰 상을 받았을 때, 아니면 아주 값진 선물을 받았을 때, 현대인들은 이제 나의 집 장만했을 때, 취직이나 승진했을 때, 어떤 참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병에서 다 나았을 때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 여러분들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정말 마음껏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누군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면 마음껏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면 그 기쁨은 더욱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기쁨의 순간이 계속 이어져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입니다. 기쁨의 이유를 어떤 성취나 소유나 상황 속에서 찾는 것이 익숙한 저희들일진데 그 기쁨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일상이 이어질 때, 평범한 일상, 아니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상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일상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가? 오히려 이렇게 인생을 보면 고난과 고생의 순간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런 삶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기쁨의 이유를 살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음으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과 염려가 물러납니다. 기쁨이 차지하는 만큼 그 어두운 감정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갖고 있다면 결코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냥 헛된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쁨은 현실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서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쁨은 삶이 형통할 때만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 기쁨의 이유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근거들을 찾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살피면서 이번 한 달 함께 기쁨의 이유를 살피고자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어떤 감옥인가? 그리스에 위치한 그 빌립보 도시에서 가까운 에베소였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압송되어서 가택 구금되었던 그 로마 감옥일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감옥일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는 지금 바울의 상황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별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빌립보서에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뻐할 것이다. 항상 기뻐해라. 함께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이 이 빌립보서 안에는 잔뜩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하나의 요리라면 주 재료가 기쁨의 재료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요리사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가 기쁨의 편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감옥의 어려움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은 굉장히 깊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통 내가 당한 고생 이야기를 바울은 잘 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지 않는데 딱 한 번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배가 부서진 거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엄청나죠. 매 맞고 감옥살이하고 배는 난파당하고 강과 강도를 만나고 광야를 지나고 배고픔과 추위는 일상적인 그런 바울의 고생을 잠깐 언급한 게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의 삶은 그렇게 끝나서 이후에는 좀 평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옥을 몇 번이나 옮겨 다니고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가 폭풍을 만나서 부서지죠. 그리고 14일이나 햇빛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고난 종합 세트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상황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4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과 관계없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니까, 지금 위대한 선교사이며 사도였던 바울이니까 그 정도 영성은 돼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성숙을 이룬 자들이,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영성 훈련을 위해서 기쁨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냥 모든 성도들, 그것이 새신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처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입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 자신이 감옥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이 더 나아가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좀 남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고 온 친위대에 둘러싸여 호송되어 왔고 감금되어 있는 이 상황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십중팔구 절망과 낙심과 불평으로 연결되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그것이 아니다, 이 상황은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진보하게 되는 좋은 상황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해석은 세상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해석입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더욱더 주를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내가 매인 것을 본 많은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담대히 감옥에 갇혀서 의연하게 있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더 도전받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 한 분이 옥에 의연한 태도로 갇혀 있을 때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이 용기를 얻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만세를 외쳤던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을 통해서 두려움에 소극적으로 자기 신앙생활만 겨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나아가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죠. 지금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지금 성도들이 큰 용기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바로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고자 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소문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순전한 의도가 아니고 시기와 다툼, 오늘 표현으로는 가식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대적자들의 상황이 들려왔다면 얼마나 바울이 억울하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가 예수라는 일을 메시아로 전했다가 저렇게 감옥에 있지 않느냐, 이 소문이 또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감옥에 비범한 죄수 한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오랜 기간 거쳐서 이쪽에 왔는데 이름이 바울이라더라.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니는데 결국 감옥에 갇혔다. 근데 그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의연하고 지금 그 안에,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동네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을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뭔가 그 복음의 순수한 전도가 아니라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문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상황은 결코 억울해할 상황도 아니고 절망할 상황도 아니구나. 지금 자신은 고생을 해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보면 정말 안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벌어지는 이런 사실들을 보건대 결코 억울해하거나 절망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통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해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해석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해할 상황도 아니고 절망할 상황도 아닙니다. 포기할 상황은 더더욱 아닙니다. 낙심은 하루면 됩니다.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상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면 우리 현실에서 짓눌려서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이 현실 안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은 이런 질문들을 내 삶에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복음은 내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내 안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내 삶에서 확장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견고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 상황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울기 전에 이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이 관점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진짜 너무나 평안한 아름다운 가정인데 자녀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분들은 갑자기 검사 받다가 암이 발견이 되고 어떤 분들은 관계가 깨져 있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죠. 근데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직시하고 그 상황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것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눈을 감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관점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게 됩니다. 정답은 분명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과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움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받은 확고한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 관점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그 관점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여러 장들을 이제 매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 바뀌고 뭔가 내 삶에서 유익한 어떤 빛이 들어와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감정, 내 상처, 나라는 존재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기쁨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기쁜 일인가?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그 비관적인 처지를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는 명령의 편지를 쓸 정도에 이르기까지 기뻐할 일인가? 바울은 그 사실이 왜 이렇게 기뻤는가?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9절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언급되고 있죠. 근데 진짜 소망은 뒷구절에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망은 내가 풀려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는 어차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풀려나 다음 비전의 스텝을 밟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좋은 일이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사실 때문에 기쁜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19절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기쁜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가진 진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처지와 관계없이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위대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바울의 단 한 가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위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회복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 삶의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근원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확 들어와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어두움이나 상처나 내적 고통들을 이 말씀 앞에서 다 물러날 것입니다. 너무나 깊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의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완전한 통치자 창조주 앞에 완전히 엎드려 그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당장 어떻게 될 운명인지 바울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수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늙은 몸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을 성한 몸으로 나가게 될지, 당장 내일 매맞으러 또 끌려 나갈지, 거기서 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될지, 내가 과연 햇빛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바울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니 내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염세주의적으로 나는 아무래도 좋아, 이제 나는 다 살았으니까 괜찮아, 체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성도들 앞에 공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막 눈치 보면서 담대함으로 치장해서 적은 문장도 아닙니다. 기왕 죽을 목숨은 좀 멋지게 죽어보자, 근거 없는 그 호기만으로 장렬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문장도 아닙니다. 그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이해와 그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목숨과 운명까지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과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올 그 승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을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 내가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래왔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통해서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당장의 나의 생명과 나의 고난의 해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로마 전역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바울에게 들려왔을 때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기쁨은 사탄이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도저히 만질 수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억눌리거나 변하거나 좌우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과 또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날 힘 충분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꺾이지 마십시오. 기쁨을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 기쁨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귀한 그리고 견고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심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기 위해 아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우리 뉴스 창만 열어봐도 이게 진짜다, 이런 삶을 부러워해야 한다, 아니면 이런 세상은 절망적이다, 이 나라는 살 소망이 없다. 세상은 그 죄악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넘어지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는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에는 여전히 오늘도 기뻐할 이유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내 기쁨 대신에 낙심과 절망을 선택했던 순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로 증명이 됩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의 그 믿음은 진보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씩 더 연단해 갈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진실되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낭망하며 절망할 순간인데 기도하는 나를 보니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으니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이 오늘 저녁에 남았으니 나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바울의 이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기쁨의 이유를 찾고 주 앞에서 그 기쁨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